인생은 누구나 복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회복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경우도 그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곧 회복이 되느냐, 그 병이 속히 치유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평생을 두고 일찍 겪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평생을 두고 회복을 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리고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육체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생을 절대로 밝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병이 듭니다. 육체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들기 때문에 마음에 아주 심한 상처를 받게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친했던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좌절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어떤 고통을 당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슬럼프를 벗어나서 내일의 삶을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회복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고통을 주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의 또 삶을 성장시켜 주시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탄생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그들이 그야말로 놀라운 불같은 성령으로 또 능력을 받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향하면서 그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하게 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누가 죽였습니까? 스데반은 그때 기독교도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설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돌 무더기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스데반을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서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잡혔는데 6월절이면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분명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지 베드로 개인이 감옥에 갇힌 것뿐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갇힌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두 군사 사이에서 묶어가지고 잠을 자면서도 양쪽에서 두 군사가 지키고 그리고 바깥에 옥문에서는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순교를 당하는 것이 베드로의 운명이었고 베드로의 운명과 함께 복음 전파의 길을 막히고 교회는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더 복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커져 있을 때에 상상치도 못했던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안 됐다는 그런 결과를 알게 되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서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해서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져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린 바울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사람도 연약한 육체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한계점에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소망까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실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여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도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현실이 그런 거예요.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뭐 잘못 요만큼만 발레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인생에 극한 환난을 겪은 연단의 사람이 없도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 없으며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낳은 나를 저주하고 자기 젖을 빨았던 그것을 또 자기가 저주를 하고 그날 왜 하늘의 별이 빛났던가 그거를 저주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명사인 요나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요나와 바울의 심정이나 고백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이와 같이 결정적인 타격을 맞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살아갈 소망까지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이런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실패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회복을 통한 역전의 삶을 살게 되면서 성경 속에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삶이 마무리 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으로서 더 능력 있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베드로를 죽이려 한 악한 헤로당이 오히려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 한 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고 죽을 고비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타격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결을 알아야 되고 그 비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회복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1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가다르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를 놓고 야고보의 그 핍박을 받아갖고 잡혀갔을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야고보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날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세 제자들을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모든 장면에도 변화산에도 데리고 갔던 삼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갑자기 잡혀서 헤롯의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야고보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그때도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야고보의 죽음이었어요. 결과가 이러하니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구나. 우리가 좀 백방으로 인간적인 노력도 할 거를 그랬나? 그런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구속 앞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견도 있었겠죠. 열혈당론이었던 시몬은 특공대를 조직하여 감옥을 습격해서라도 초대계의 유명한 인물인 베드로를 구해오자는 의견을 내밀었습니다. 모릅니다. 야고보같이 또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의견들을 내놨겠죠. 세리마태는 우리가 가진 교회의 전 예산을 들어서 베드로를 빼오자는 의견을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돈을 해갖고 뇌물을 해서 잘 좀 관련된 사람들을 잘 먹여가지고 한번 베드로를 빼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을 것이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오로지 기도의 방법을 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형통,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런 기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기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내용대로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아니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뿐이에요.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과정을 거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만들어지고 치유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기도를 통하여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직접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5절과 12절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기도에 더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확실하게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란 어떤 숫자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기도가 중요하고 교회 모든 공동체 기도가 중요하고 한 지체들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그만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중보 기도에 좀 연약할 때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늘교회 아닌 다른 교회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과 외국에 계신 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가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속 은혜 중에 가는 것은 알지 못하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하늘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호주에 계시는 어떤 조 권사님이란 분이 전화로 얼굴도 못 보고 전화로 저한테 상담받은 분이 몇 분 계셨는데요. 몇 년 만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늘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되면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보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기도로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위임하고 하셨잖아요.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나의 기도 제목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교회에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놨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해도 되겠지. 뭐 여럿이 한다고 더 잘 되겠네.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체면 문화가 그 이유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의 자신을, 내 가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불신과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흉이나 보면 어떡할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얼굴이 깎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 내놓는 기도 제목은 자신과 가정의 수치스러움을 담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놓지 않는 분들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내놓지 않는 분들도 문제지만은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은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일로 그저 느끼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누가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교회는 중보기도의 기본자사 의미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면으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중보기도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기도, 자기 어떤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남이 기도해 주는 걸 그렇게 바라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종교입니다. 또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을 주고받고 공동체 의식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공동체의 원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세 분의 공동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함께 일하시죠. 지금도 함께 일하시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기도 제목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아주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있을까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상담하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저에게는 도저히 기도를 안 하는 교회입니다. 또 목사님이 뭐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다는 거 이런 기도는 동성기도는 전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답답한 심정을 터놓고 부탁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 기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와 같은 심정을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이 울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왜 저렇게 울어? 남이 웃고 있는데 왜 뭐가 또 저렇다고 웃어?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응답받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움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가족 구성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가족이 난리 법석을 치죠.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사역도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길 원하십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계속 평생을 두고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성령의 그 맘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그 맘속으로 감동하는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동일하게 살거든요. 주님의 뜻으로 그만 감동을 하시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도 심각한데 남의 문제를 놓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주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와 같은 심정이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용사가 많이 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활동하시고 운영하시는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내어놓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그 기도 제목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브루클린 교회를 제가 가거든요. 참 한참 가야 되는데 꼭 미국 갈 때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이에요. 한 2번 운이 좋으면 짧게 갔다 오니까 3번 가서 기도 예배 참석하고 오면 그렇게 은혜가 많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지 갔다 올 때마다 내가 회복이 되는 걸로 몇 시간 동안 펑펑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몇 시간씩 울다 보면요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교회고 그만큼 많은 기적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장 큰 생명력이 어디 있는가 할 때마다 느낍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맷집에 그 들어가는 현관에 딱 책상 놓고 앉아있는 사람이 중보기도 팀이에요. 그 중에 리더 되는 분인지 뭐 어떤 지역장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까만 분이 앉아있어요. 그분이 딱 들어가면 웃는 얼굴로 하얀 이빨을 들이대고 카드를 내놓습니다. 중보기도 여기다 해줄 테니까 적으라 그래요. 제가 뭐 거기 교인입니까? 제 얼굴을 압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그래요. 그걸 적어. 그걸 놓고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같은 교인들 가면은 그 중보기도 해주면서 계속 응답받았냐, 응답받지 못했냐 연락을 한대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응답받았냐, 받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지하에 카페테리아로 내려가서 예배 시간 좀 전에 시간이 돼 앉아있는데요. 커피하고 빵 이렇게 사러 앉아있는데 어떤 까맣던 할머니가 거기 가난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빨도 없는 분이 앞에 딱 앉았어요. 얼굴에 그래도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면서 내 오늘 생일이라고 내가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해 준다고 막 말을 하는 거죠. 감사하다고. 거기서도 내 생일이라고 이 사람은 축복을 해줄 거다, 축하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앉자마자 내가 오늘 생일이라고. 정말 그 교회는 치유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갈 때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개인의 신앙 갖고 가지만 기독교는 단체입니다. 혼자 하라리 개인적으로. 나 혼자 신앙 좋아요? 내 걱정 마세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느냐.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동행하게 될 때에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또 목사님이 그러다 간절히 뭘까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겁니다. 부흥회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게 맞는 얘기겠다. 저렇게만 해도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해서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야말로 기도에 목숨 걸고 생사가 달린 것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가올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거나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또 베드로인데 야고보는 죽었잖아. 뭐 베드로가 잡혀갔고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들도 이제 뒤에서 또 재판하고 따라다니지 않겠어? 그런 생각에서 어디 갑자기 우리 이제 피해야 되겠다. 야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우리 좀 어디로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죽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걸려서 야고보같이 베드로같이 내가 체포가 된다 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어라도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것.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를 교회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 문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내놔도 아무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라도 듣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흥하든 망하든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메마른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 얘기를 하면 걱정을 해줘야죠. 그게 목사만이 가지는 여러분 심성이겠습니까? 누구가 아프다 그러면 걱정을 해야죠. 누구가 문제 어렵다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죠.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잔데 알게라 뭐야. 주님도 똑같이 말하시면 어떡해. 너 내 일에 가담 안 하고 참여 안 하고 동참 안 하는데 나도 너에 대해서 알게나 뭐야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일에 동참했지. 내가 기도를 원하는 그 일에 너도 기도를 해줬지.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래 들어 주목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 주님 앞에 직접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이렉트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 방법만 이용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폭넘은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폭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쓰리 구천으로 살아서 전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이렉트만 살려고 그러지만 여기다 해서 내가 욕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뤄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또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은 나에게 다가올 핍박으로 그렇게 여기고 도망을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개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갇힌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이 감옥에 갇힌 거다. 교회가 감옥에 갇힌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보기도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로 현실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목숨 걸 일도 없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혹시 목숨 걸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담임 목사 영성이 내 삶과 신앙과 직결되다고 여겨질 때 담임 목사에 대한 기도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은 한 일주일 안으로 돌아가신 데서 간암인가 걸리셔갖고요. 사형 선고하고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의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800명의 성도님들이 하루도 안 빼고 며칠 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루 이틀 사이 그 암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오셔서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아주 크게 증축을 하고 오늘도 아주 참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저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어놓는 기도 제목 또한 나의 제목으로 여긴다면 간절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깝게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 힘든데 주님 내 기도해 주셔야죠. 제 문제 해결해 주셔요. 주님은 아닌데요. 더 힘든 분 아니면 더 기도가 필요한 분 그 산호에서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양보 못합니다. 주님 양보 못합니다. 제가 먼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문제이고 곧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 우리가 살면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막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루 종일 딴 사람 기도만 하고 울다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마음.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간절한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는 땅에 굴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은 무릎 사이에 넣고 끝까지 7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소낙비가 그냥 쏟아지면서 3년 6개월 만에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세, 기도하는 마음은 자세에도 나타납니다. 다리를 꼬고 발짱 끼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박한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절박한 기도는 우리 자세부터 달라지게 합니다. 기도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실 때 외형부터 보십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도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엔 속으로 웅얼웅얼하고 입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에 취하냐 저저라고 포도주를 이제 끊으라 그랬어요.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의 원탕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능력 있고 그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습니다. 내 뜻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 문제나 성도 간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기서 나서 다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오랫동안 길게 하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이라는 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 다음에는 겉옷을 입어라, 띠를 떼라, 신발을 신어라. 쇠사슬이 묶였던 베드로가 그냥 나오게 됐어요. 어느 때까지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마가다락방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그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정답은 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만이죠. 근데 응답받고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더 좋은 거다. 아니요. 나는 싫어요. 나는 금도끼 주셔야 됩니다. 은도끼도 싫고 쇠도끼도 싫습니다. 나는 금도끼 주세요 하는 거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니 너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과 불만과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안 돼도 감사한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되는데도 안 되는 거에 대한 응답이 평안하게 오거든요. 이상하다. 평안했는데 왜 그 일이 안 됐을까? 나중에 보면 안 돼도 괜찮았단 얘기예요. 안 되는 것이 더 좋았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평안함이 오면은 그것은 주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이 나랑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외형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뭔가 응답이 되기 시작해도 평안이 없다면은 그것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님에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걸 받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아니라고 자꾸 흔들어서 아니 그거 싫은데요 그거 싫은데 하지 마세요. 지나놓고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은 가장 완전하신 일입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는 걸 원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라. 또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그 다음에 과부, 불쌍한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그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계속해서 내 월세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가서 말하는데 저 여자가 미쳤다고. 그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눈만 뜨면 찾아갑니다. 한 달을 찾아갔을까요? 1년을 찾아갔을까요? 나중에는 아주 출근길에 아주 막고 있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저 말을 안 들어주다가는 내가 내 명예 못 살겠구나 생각하고는 그걸 들어줬다 그랬어요.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건 뭐예요?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조금 기도하고 되긴 뭐가 돼. 되긴 뭐가 돼.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기도 더 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면 받는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올해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부흥사님들, 유명한 많은 부흥사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한국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대요. 그걸 한국의 목사님들한테 이제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한국 목사님들 그것을 이제 들어가지고 뭐 무슨 노 회장님, 높은 뭐 그런 분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교단장님들 들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작년 얘기죠. 올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올해 굉장한 성령의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기도하는 거거든요. 한국 땅에 물론 뭐 모든 것이 다 좀 얼마나 많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한국에 대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거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올해는 한국의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영적 부흥이 있을 것이다. 불을 쏟아부어 주신대요. 1907년대에 있었던 평양 영적 대각성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 성도들을 기억하고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은 북한에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그런 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 맞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한국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축복받는 교회, 하나님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평안함이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많이 걱정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받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모든 범죄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원하는 남북통일도 북한의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또 가정도 회복이 돼야 되고 교회도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 사회의 나라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을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축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축복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사명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찾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의 사역에 나를 동력사로 쓰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지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를 또 한 번 이거 배우고 깨달으며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가 나타나고 표징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한숨 쉬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주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기도해 왔다면 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남은 시간을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기도 영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현실과 이 모든 안고 있는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